반갑습니다. 저 사무실에 아실에 있는 의자들 뒤에 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거기도 계셔? 오케이. 뒤에 저렇게 서 계시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네. 따르시오.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이게 무슨 뜻일까? 작지만 큰 교회. 그 다음에 작지만 행복한 교회.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그 두 번째인 서문화 교회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상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은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몇 명 모였을까? 30명. 집에서 아무리 많이 모여야 30명.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어요, 뇌가. 다니면서 본 큰 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 교단 통계에 보니까 42.1%가 30명 미만의 교회예요. 72.4%가 10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럼 100명은 애들까지거든요. 그러면 제적 100명이면 몇 명 출석하실까요? 60명. 그럼 60명 중에 어른은 몇 명일까요? 4, 50명.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전부 우리 뇌에 정상으로 각인돼 있어가지고 큰 것을 정답으로 알고 있는데 크고 작은 건 정답이 아니에요. 행복하냐, 본질을 행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거하시느냐, 예수의 정신이 살아 약동하느냐,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엿새 동안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느냐, 이제 그것이 본질이라, 그런 말이죠. 그 한 교회는 본질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제가 보고 생각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탓덤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주 유명한 명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를 많이 쓰신 어른이지만 그의 사상가라고 하는 것에 가려서 그의 시가 오히려 조명을 받지 못한 아주 위대한 시인이기도 하신 분이죠. 세상에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부자지요. 그러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 빈곤을 자각하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우주적 원리를 마음으로 끌어들인 사람을, 그 사모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늘 지탄이 되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주 돈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일까요? 지금도 이렇게 늘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살만한데, 그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독이 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독이 올라도 말씀 독이 올라와야지 돈독이 오르면 큰일 나는 거죠. 예.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인은 이제 완전히 수도사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아들한테 발등시키니까 다 내놓고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주신 옷 같은 걸 다 벗어버리고 팬티 바람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동냥하면서 살아갔어요. 이걸 탁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탁발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가는 천주교를 다시 일으킨, 세운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교회, 본질을 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실족시키지 않는 교회, 그런 것들이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꼭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자, 사망 권세 깨뜨렸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오시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머나라는 도시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건설된 도시인데요. 주전 600년경에 동쪽에서 쳐들어온 루디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400년간 그저 농사 짓는 사람 몇 남았던 그런 도시였는데 200년 지나서 주전 200년경에 로마가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서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다시 큰 도시가 돼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30만 명이 사는 그런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몇 명으로 설계됐는 줄 아세요? 30만 명.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200년 전에 3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그 도시 자체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향이 유명했는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향기 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향기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이 서머나 교회가 큰 고난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사적으로 큰 고난을 당한 민족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에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외적으로부터 무슨 뭐 수천 번을 침략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세계의 강대국이란 강대국은 전부 거쳐갔습니다. 이집트가 거쳐갔고, 바벨론이 거쳐갔고, 페르시아가 거쳐갔고, 헬라가 거쳐갔고, 로마가 점령했을 당시 성경 신약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국 중에 몽골 제국 빼놓고는 전부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폐화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에 대해서 이들은 익숙해요.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두 절에 얼마나 고난과 관계된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환난, 궁핍, 비방, 사탄, 고난, 두려움, 마귀, 옥, 시험, 환난 10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궁핍했던 이유가 신앙을 가졌다가 직업을 잃었어요. 그리고 폭도들에 의해서 승점이 약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 안에서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모두가 세상에는 늘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아주 기쁘고 넘치고 올라가는 때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살게 하는 거지, 아이고 또 못 살겠네 이런 마음 주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2026년이 밝았는데 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첫 해에 처음 소식을, 뉴스를, 해외 소식 뭐부터 들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어요. 예, 이제는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떼놓으면 되돌아온다. 세상은 비둘고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핍박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라 이래가지고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 식사하고 사랑의 잔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라, 노이요 형제요 교인들이 이러니까 방탕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핍박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자 가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고요. 신상도 없이 예배한다고 무신론자라고 핍박했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당분자라고 그래서 비난했고요. 불로 심판한다는 성경의 예언 때문에 이들이 방화범이라고 오해받았어요. 그래서 검은 고양이가 누구예요?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그 자기 왕궁에서 딱 바라보니까 너무 로마의 풍자촌들이 보기가 흉해.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시를 짓는다고, 로마요 불타고 있는가 막 이렇게 시를 짓는다고 조금 도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피난이 막 일기 시작하니까 누가 불질렀다고 그랬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는데
AD 64년에 박해가 시작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250년간. 그게 기독교인들의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고난당했던 것. 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요. 환난보다 크고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 잠깐은 감병할 수 있지만 요새는 긴 병도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다 가시니까. 또 돈을 자기가 다 내요. 나라가 3분의 2 이상을 내요. 80% 이상을 나라가 줘요. 근데 알고 보면 나라가 주는 게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죠. 아무튼 직접 손으로 하지 않으니까 견딜만 해졌죠. 그런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는 견딜 수 있겠는데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3년 꼬박 했어요. 제가 이제 34개월 보름했거든요. 36개월 했던 거에 저 때 조금 줄었어요. 요새 너 몇 개월 했냐? 군대 몇 개월 했네? 18개월. 그래도 죽겠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세상이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난했던 시골 사람들이요. 그래도 군대 가면 굶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밥 3끼는 먹잖아. 반찬은 거시기에도. 그런데 요새 힘든다고 그래요. 사람은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 그 다음에 기침, 그 다음에 가난이에요. 가난한 게 이게 행색에서 벌써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물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짝반짝. 그럼 저 먹고 살만 하고는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바쁘니까. 자, 오늘 10절 중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은 긴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인내의 기간. 근데 이것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로마의 황제 10명이 돌아가면서 250년간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학에서는 10대 군박이래요. 10대 군 황제가 돌아가면서 박해했다. 그래서 10대 군박 그러거든요. 네로, 도미시안, 트라이안, 안토니우스, 세베리스, 맥시비우스, 데오시스, 아우렐리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박아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 혹시 어려서 잣불 켜본 사람이 있으세요? 정월 대보름에 뭐 해요? 잣을 핀에다 이제 이렇게 켜고 불을 붙이면 불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소원을 비는 게 우리가 이제 대보름 습속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십자가를 박아놓고 사람들 달아놓고 기름 뿌리고 불 붙였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뭐 했을까? 그거 보면서 스테이크 잘랐어요. 이렇게 씨를 말려서 사람들이 전부 숨어 들어간 곳이 지하 동굴 카타콤이에요. 이게 지하 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관광 가서 7층, 8층까지 지하에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17층까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다 개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깊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해 거기서 평생 살다가 옵추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은 게 시신에서 그 발굴되는 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오랜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그 한 교회 앞으로 늘 참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괴로울 때 무엇을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자, 이 서모락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들었던 교보입니다. 이분이 86세의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붙잡히기 전날 머리 밑에 베개가 불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히게 되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붙잡혀 의연하게 로마 병사들을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다 식사 대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원형극장에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들어가는데 폴리갑아 글쎄어라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총독이 이 폴리갑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유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86년간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 그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로 죽였다. 그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로 11절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은 누구나 가요. 요새 누가 가셨느냐 하면 국민 배우 누가 가셨을까? 그 다음에 국민 성우 누가 가셨을까? 송도순 갔잖아. 통과 제리야 뭘 했다고 그랬지? 유명한.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이 누구였을까? 우리 당대에 지금 아랫사람들은 잘 다를 텐데 그러니까 누구였을까? 김지미 아는 분들이 있구나. 김지미가 돌아가신 거 아세요? 네, 김지미도 돌아가셨어. 얼마나 이분이 미인인지요. 결혼 몇 번 했을까? 몇 번 했을까? 4번. 이혼 몇 번 했을까? 5번. 근데 김지미를 아무도 씹는 사람이 없어. 왜? 아유, 저 여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주 그냥 특허 면허를 낸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시 한 수를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국민 배우도 가셨다. 4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으나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던 그 미인도 가셨다. 고로 나도 갈라. 가는 거예요. 사부는 가요. 그런데 결국은 육신은 가지만 영혼을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의 몸을 팔지 말고
신앙을 팔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믿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문화 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 오랜 고난을 참고 승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 끝내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한 교회 성도님들, 그 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들, 결국 승리하는 신앙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한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작지만 큰 교회, 본질을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한 교회를 통하여 받는 영광,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안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이여 은혜의 배달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